출생률이 많이 낮아졌죠. 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출생률이 낮아지는 거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답니다. 물론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것보다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공익 광고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쭉 나열이 돼요. 영상으로. 많이 힘들어 하죠. 아이 키울 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키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 우리가 아이를 키우던 세대는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방목하듯이, 웃기는 말로 방목하듯이 5명, 6명, 많으면 7명, 8명까지도 낳잖아요. 그래놓고 그냥 농사 지으니까 애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 세대 이후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1명,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낳아서 키우는데 많이 힘들죠. 요즘 세대는 더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괴로워서 힘들어 하면서도 또 반면에 이 아이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익 광고니까. 근데 원래 부부라는 게 그렇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아이가 있으면,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가 있으면 다시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싸우다가도 아이를 위해서 원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래 있잖아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 아십니까? 그거는 음악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꿈을 꾸는 이유, 오직 너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니까 이게 신랑이 신부한테 하는 소리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원래 세레나데 투 스프링이라는 원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음을 따가지고 가사를 어느 여인이 지은 거예요. 뭐 어느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기를 낳고 이 아기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라는 거예요. 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꿈을 꾸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노래한 거거든. 자기가 사는 이유가 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 자식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식 다 크면 어떡할 겁니까? 아기 때는 귀여워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자식 다 컸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기가 없거나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러면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되나요? 그렇게 아기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이가 내 살아가는 이유가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든데,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가 돼야 될까요? 오늘 아이를 키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큼 그렇게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제시대보다 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본보기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못해주는 걸 손에 피 흘리지 아니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이것 봐라. 백성들이 좋아하네.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냥 순순히 끌고 갔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뭐 대접하면서 끌고 갔겠어요? 욕하면서 끌고 갔겠죠. 때리면서 끌고 갔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오로지 주님이에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다. 살아나신 분이다.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분을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찬양만 하고 부활 감사헌금 드리고 그러면서 보내는 게 진정한 부활주일일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걸 믿지를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합니다.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그림 속에 있는 떡처럼 성경 속에 있는 부활 사건만 접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걸 보고 그냥 박수치면서 고개 끄덕일 그런 계제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또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저기 높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고 체험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지. 여러분 그런 거 싫잖아요.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들이 체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진짜 간절히 기도했죠. 무엇 때문에 기도했나요? 베드로가 갇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추측컨대 어떻게 기도한 것 같아요? 베드로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며칠 있으면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나오는 건 아마 둘째 분일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빼내달라고 기도했겠죠. 풀려달라고.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영적 지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 죽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나도 간절히 기도해봤는데,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해봤는데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래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개구리 기도인가 하는 그 책에서는 그래 놨더라고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도, 그래서 주여 해도 그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교민들이 그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어. 교회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워만 있어도 한숨만 쉬어도 그게 기도가 된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않았다. 근데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단 말인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봄꽃이 만개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예요.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 기계적이고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인간다움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 하니까 뭔가 구속된 것 같고 얽매인 것 같고 내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다니까요.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처음에 두려운 거예요. 왜? 뭐가 두렵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독교라는 이 세계 속으로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 광신자처럼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좋은 거 다 포기하고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고 깊으신 분인지를 알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런 걱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엄청난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듯이 우리가 세상과 죽음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부활의 영광은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는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뒤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전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돈이잖아요. 경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엉뚱한 짓 하겠어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양심에 찔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수익 얻는 것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하면 더 낫겠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인생의 방향도 그렇고 내가 속해 있는 직업, 그 방향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개인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제 혼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한평생 짧은 인생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도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진짜 베드로가 찾아갔거든요.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는데 문을 노크를 하니까 어떤 여자애가 나왔잖아요.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다 하니까 문을 열어줬거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랬겠죠. 근데 문을 여니까 진짜 베드로 맞는 거야. 놀래가지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른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어디 거짓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진짜 왔다니까요. 에이? 한 30원 안 했겠습니까? 우리말로? 그래. 야가 뭐 보기는 받는 모양인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옛날에는 우리 보통 수호천사 같은 게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되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 모양을 하고 왔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나가보니까 진짜 맞거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 믿으려고 하질 않잖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나마 이 경우는 나중에 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하도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나갔더라면 확인도 못 했겠죠? 거짓말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내가 너무 뭉뚱그려서 기도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지나가 버린다? 목사님이 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래가 그래 기도했는데 그 나중에 까먹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자신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냐? 아이고 난 기도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벌써 응답해 주셨어. 응답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면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부모가 신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선생님도 신뢰를 해요. 그런 애들은요, 게임하고 앉아있으면 뭐라는 줄 압니까? 공부도 잘하는 게 게임도 잘하네. 이래요. 근데 공부 못하니까 게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 안 할래. 그래. 공부도 못하는 게 게임만 하고 앉아있어가지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게 응답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게 응답된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근데 세상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응답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는 기도 응답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헤롯이 이제 잡아내가 죽이려고 하여 그 다음 날에, 그날 전에, 그 전날에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얘는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양쪽에 있습니다. 밤이니까 누워 있겠죠. 누워 자고 있는데 쇠사슬을 매어 갖고 있습니다.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못 나가죠. 조금 움직이면 딱 잠 깨는데. 그런데 또 파수꾼들이 또 경비하는 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문 밖에서 또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중삼중이에요. 이건 절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러분, 천사가 어떨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영으로 이렇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욕구를 쳐 깨워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천사 힘 셉니다. 그 예수님 무덤 돌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은 못 굴리거든 잘. 그런데 천사가 싹 굴려버리죠. 천사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쇠사슬 끊는 거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나를 따라오느라. 옛날에는 뭐 원피스 같은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띠가 있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신을 신으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따라가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감옥에서 딱 나오고 보니까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야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기적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상섭리라 그러잖아요. 자연법칙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은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상섭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물론 일반적인 법칙도 사용하십니다. 그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해요. 아 진짜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겠죠. 이것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서운다고 뭐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가족을 통해서 돈을 주실 수도 있고 갑자기 엄마가 그러면 네 돈 필요하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엄마 내 돈 필요한 거 어찌 알았노? 이래 되는 거죠. 그냥 뭐, 네 생각이 나고 돈 주고 싶어서 돈도 생겼고 그래서 그래 주는 거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일반 법칙이죠. 그렇게 뭐 기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도로에서 저 산 위에 있잖아요. 도로가 이제 이쪽 이게 왕복 한 4차선 정도 돼요. 3, 4차선 되는 왕복, 왕복 편도. 왕복 6차선, 8차선 정도 되죠. 넓은 길이에요. 근데 위쪽에서 트럭이 한 대 굴러 떨어지는 거야. 그 위에 산 쪽에 길이 있었는가 봐요. 차길이. 근데 이 트럭이 나무를 싣고 가다가 그 큰 통나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싣고 가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다가 떨어져 버린 거야. 얼마나 경사가 거의 90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트럭이 내려오더니 바로 직각으로 바로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무가 다 튕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길을 달려오던 그쪽 길로 달려오던 할아버지 부부가 탄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가까스로 지나고 몽둥이 그 한 대 맞고 그냥 바로 딱 갔어요. 살았죠. 그럼 이쪽 차는 이 블랙박스에 찍힌 차에 이 차는 또 가다가 나무 앞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갔으면 이 차도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이요. 그 차의 운전사가 경상이라는 거예요. 중상이 아니고 경상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차가 딱 찌그러졌어. 저는 여기에 분명히 이 중에 그 트럭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누가 가족이 기도하든지 기도했든지 자기가 믿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그래.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죽으면 이거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 그리고 경상이야. 다친 자기가 경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식을 좀 이렇게 벗어난 이런 일들을 갖다가 또 기적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한 번씩 교통사고가 옛날에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살아남은 거 보면은 참 대단하죠.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살아남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넘어서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본문처럼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데도 10년을 산 사람이 있고, 그렇죠? 당신은 싹수가 놀았습니다. 그만 그만두세요. 신영조라는 가수가 있어요. 성악가인데요. 젊었을 때 성악하겠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듣고 당신은 그만두세요. 그 목소리 가지고 못합니다. 생각.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아주 굵직한 어떤 그런 성악을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신영조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미성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냅니까?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산노을.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상황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도 베푸실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그것도 신앙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미칠 것 같은데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 헌금을 해도 안 돼. 하나님 좀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요. 교회 가기 싫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하고 태도를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헤롯. 헤롯이 지금 죽이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헤롯을 죽여버리세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 악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죽이는 사람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사람 칼로 죽일 때요. 위에 법적으로 왕이 시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칼 가지고 사람 목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술 먹고 그래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일 때. 이렇게 이 악한 헤롯 왕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죽는 당사자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이 사람을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나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다
정권에 야합하는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김정은이가 저렇게 까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나를 너무 괴롭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죠. 그렇지만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꼭 죽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언제 하시냐?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영적 지도자들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정리하시듯이, 근데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에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살아계신다고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주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믿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생이 좀 고해다. 어째 이리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중년을 넘어가면서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젊은 시절에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살거든요. 면역이 강하다 할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인생이 힘들다는 걸 더 피부감 있게 느껴요. 힘들어해요. 저도 젊었을 때 힘든 거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그대로 살아가져요. 그냥 그렇게. 근데 나이가 드니까는 그게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나이 든 사람들의 그 고통을 몰라요. 나이가 들어보면서 그랬구나. 이제 그때서야 알죠. 어른들을 이해하고 부모들을 이해하고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